요즘 계속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또 지난 월요일에는 또 어떤 한 분의 죽음 속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기 25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와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이것은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불치병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게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다 채운 자로서 그의 인생이 만족스럽게 마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죽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죽어서 그의 조상이나 가족들이 있는 세계, 즉 그는 본향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는 날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땅에 뿌리 내릴 어떤 땅과 집도 그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묻힌, 이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조용히 같이 묻혔습니다. 그는 결국 그토록 그가 바라던 소망의 나라, 그 본향으로, 그의 진짜 고향으로 그는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바르게 하고 죽는다라는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사자성어가 수구초심입니다. 근데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모든 동물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또한 누구나 자기가 자라고 나고 자란 이 고향에 대한 본원적인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는 이 원래의 고향, 이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죠. 신라권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상실하게 된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본향, 그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는 본성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그 빈자리에 대한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대한 마음,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것들로는 그 공허함이,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삶에 어느 날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살아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자기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온 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죽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끝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이렇게 덧없이 어느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바람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확인한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투영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함께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다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같이 떠났고,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피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애굽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현실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그가 애굽 왕 바로와 그랄라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때에도 우리는 그와 함께 사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 한 몸인 아내조차도 가차없이 팔아넘기는 존재, 여전히 뼛속에 죄성이 깊이 박혀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롯과 함께 헤어지면서 롯에게 땅의 우선권을 줄 때, 그리고 또 북방 4개국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군과 함께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일 때, 또 롯이 있는 소돔성의 멸망 앞에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 헛된 욕망, 헛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횃불 언약을 보면서 또 할 일을 행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온 가족에게 할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의 구원을 상기하며 다시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마지막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확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통곡할 때 우리도 그 슬픔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가 사라에 대한 그 부활 소망으로 일어설 때 우리들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과 동일한 것이죠.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도 역시 함께 해야 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하고 우리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산 해들, 날들이 175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수명이 한 날 한 날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죠. 즉, 이 말은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찰나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의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죽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 유명인들도, 연예인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정해진 시간을 살고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노는 게 특별한 놀이가 없었죠. 친구들이랑 늘 딱지치고 딱지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가위상하고 이런 거 하면서 놀다 보면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넋놓고 놀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엄마 손을 잡고, 그 어둠 속에서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컴컴한 어둠 가운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어둠이 찾아오듯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이렇게 각자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끝나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본집,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의 그런 소망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우리에게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그 힘듦과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생각컨대는 단순히 생각해보건대, 추측해보건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생각컨대는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서 내린 결론인데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확고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확고한 소망을 품은 이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는 그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표 지점이 다르죠. 성도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아니죠. 그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막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학교, 직장, 가정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하고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들을 우리는 스스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삶의 핵심이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삶의 목표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의 공허함을 막 메우려고 하죠. 열심히 메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보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돈이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돈을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네, 돈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 만족, 평안, 풍요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를 좋아할 일이 없죠. 그러면 만약 이 돈이 만들어내는 이 안락함, 안전함과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풍요로움을 다른 곳에서 찾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즉 본향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이 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 안락함과 안전함과 만족과 평안함과 여유와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 진짜 예수를 만나면 강 같은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죠. 이제 죽어도 아무 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유함이 몰려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이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악랄하게 세금을 거뒀냐 하면은 그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리들은 로마에 내야 할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자기가 갖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낼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니까 뭐 별의별 항목을 다 매겨서 세금을 다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재산을 그렇게 다 불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죠. 대장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직책을 이용해서 다른 세리들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성경이 부자라고 적고 있는 대로 많은 재산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공허함은 돈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 때문에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으로 결코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이 유명한 랍비였던 예수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를 기다리면서 그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랍비는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주님께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고 현재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세리의 직업상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였죠.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사람들을 강탈해서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가 강탈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재산을 강탈했을 때 그 원금 플러스 그 원금의 25%를 배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 400%를 배상하겠다고 한 것이죠. 자기에게 돈 뺏긴 사람들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기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겼던
이 세상의 최고의 힘, 이 돈, 이것을 뛰어넘는 부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과 부유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그네의 삶, 이 한여름밤의 꿈 같은, 하루 반나절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 속에서는 그들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지. 이게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돈에 집착하면서 돈 앞에 벌벌 떨고 돈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걸 믿는다면 저렇게 살지는 않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돈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는 만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바보들, 무식한 자들, 미친놈들 이렇게 비웃었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 그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의 말이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본향을 향한 그 소망 속에서 만족과 부유함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누가 보아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 질곡이 아주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본향을 향한 그리움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죠. 성도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끝마쳐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에 그의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100이 완전수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주일 우리 교우님을 통해서 월요일에 어떤 분 발인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생전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분의 삶과 신앙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신앙 경력, 그 다음에 고인이 어떻게 소천하게 됐는지, 소천할 때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또 고인과의 특별히 기억됐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인에 대한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하고 싶은 말이 어떤지 뭐 이런 것을 묻고, 또 문자를 통해서 그것을 받고, 또 월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가족사 가운데 일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인지 일찍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찾아온 질병, 뇌졸중 때문에 오랜 시간을 18년 동안 반신불수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뇌졸중이 재발을 해서 일주일 만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마지막 생의 모습도 초라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가슴 아픈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이 과연 예수를 영접했을까? 그것을 확신하기에는 애매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를 가슴 아프게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중요한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떠했고,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고, 그런 것들이, 그 인생들이 뭐 누구는 큰 엄청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뭐 아주 사소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 마지막에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그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죠. 즉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가 아니면 그 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죽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그가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그의 죽음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인생길, 이 나그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늘 소망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늘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만족과 부유를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본향에 하나님 품에 마지막에 따뜻하게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